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빠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실 육신적인 생명의 가치로 연결되어 있지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다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락이 귀찮아서라도 오도록 할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또 도우시는 전도자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전도 이전에 그 전도부터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그 사이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합니까?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하니까 이때라 좀 몰아서 기도해보자. 그런 겁니까?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안 해도 중요한 응답을 두고는 또 중요한 인생의 스케줄을 두고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내 시간표에 맞게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답을 찾고 인도받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수련회나 우리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거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또 할 때는 좀 바뀐 것 같은데 내 상태도 좀 바뀌고 또 체질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는 수련회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런 거는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 자신도 안 바뀌고 변화되는 것도 없으니까 괜히 실망감만 많아졌다 이런 말도 되겠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다 경험해봤는데 별 의미 없더라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하죠. 근데 그 대부분 그 답들이요 개인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죠. 그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대단히 넓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세계보고만 이 정도 넓게 안 봐도 돼요. 다만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여러분 자신에게 맞춰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장난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섭섭하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 섭섭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포커스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가 있죠. 그죠? 아줌마의 특징은 뭡니까? 포커스를
자녀나 남편에게 가 있어요. 아가씨 차이가 뭔가 자기한테 가 있거든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새 포커스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응답 받아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딴 거 아니고 모든 상태는 가만히 놔두면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요. 여러분 집을 뭐 여행 가가지고 1년 정도 비워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이 이곳저곳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 질서고요. 자연 질서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안이 더러운데 가만히 놔두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해야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태원 압사 사건 봤잖아요. 일단 영적인 거 딱 빼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 무질서 상태가 됐어요. 더 심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더 심하게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투입해가지고 질서를 잡도록 에너지를 투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니까요. 좀 세상적인 이유 이전에 영적인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행사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거? 아니,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나거나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멀쩡한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도 아니라니까요. 사람들끼리 압사당했다니까요. 그것도 놀러 가가지고. 그거 할로윈 행사잖아요. 할로윈 축제인데요. 이러는데 축제란 단어로 쓰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행사란 단어를 쓸게요. 할로윈 행사잖아요. 우리 편하면 그 귀신 행사잖아요. 근데 이 행사를 매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태원의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질서라면은 흑암의 나라는 무질서란 말이에요. 거기 흑암의 나라가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건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더 타락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큰 재앙을 맞은 거는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에너지를 투입할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의인 10명을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투입할 의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가 투입돼야 돼요. 반드시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복음 알 수 있는데 뭐 세계복음하는 거창한 이유까지 안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왜 죽냐? 종교화됩니다. 무조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그 중요한 원리와 내용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언약 가진 전도자들이 언약 기도로 원리스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 잡고 한 달만 하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개인당 100억씩 준다고 어떤 재벌이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하겠어요? 왜요? 그 재벌이 확실히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거지가 얘기하면 안 믿겠지만 재벌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안 믿으면 곤란해요. 언약 기도로 원리스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체질도 바뀌기도 하고, 은혜도 바뀌기도 하고, 그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죠? 개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이런 시간을 잡아서 함께 원리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소수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회 안에 많은 영적 부분이 무너졌어요. 원래 사실은 무너졌다기보다는 이게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숫자는 조금 있었는데 다 헛수였어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혹시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했지만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너무 종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요 얼마큼 종교화되어져 있었냐. 예수님을 왜 죽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금.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만 로마도 쳐들어와가지고 다 압제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죄가 없지만 모함해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살리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AD 70년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잖아요. 뭘 안 믿냐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뭐가 딱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하고 부딪힐 때 합리적인 생각을 선택합니다. 호황되게 얼토당토하는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로또 1등 당첨되는데 이런 호황된 생각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 기도하니까 다리가 하나 생기도록 기도한다. 그럼 다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호황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호황된 기도가 그냥 믿음의 기도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호황된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예요. 언약의 기도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그걸 고집 부리면요. 그걸 보고 호황된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약 잡고 원리스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회복은 그때 일어나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말씀이거든요.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죠.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요 복음을 잘 전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스데반이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자극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았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막가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요 유대인들, 내가 또 유대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 나쁜 인간들 너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가지고 독한 말을 막 퍼부었다? 아닙니다. 독한 말을 퍼부은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꼭 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 딱 전하고 사실 복음 안 받거든요. 참 사람 희한하죠. 아니 죽어가는 자 복음 받으면 사는데 다른 걸 원해. 다른 거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원해. 자기 입에 단 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명 들어갔죠, 진짜로. 거기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안 들어갔는데 그게 계기가 됐어요. 아니 스데반이 복음 최근 창세기부터까지 쭉 얘기하다가 구약 얘기를 하다가 뭘 좀 얘기하냐니까 너희들이 중간중간에 왔던 그 어인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지 않냐. 그리고 너희도 지금 어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율법은 지켰냐? 천사가 준 율법도 안 지켰지 않냐? 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자극을 준 거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자극을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있냐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슴 찔린 거예요. 그럼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거나 회개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는 얘기를 했다. 여러분 잘못한 얘기를 얘기했다. 여러분 모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조금 자극이 되는. 어떤 사람 설교를 들으면 자기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가 무슨 그 사람들이 사정을 압니까? 성경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또 자기가 맞아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간 주나니까 이 가슴이 찔린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쓱 피합니다. 부끄러우니까. 그죠? 진짜 진실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마음엔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이걸 보고 종교화라 그럽니다. 무서운 거예요. 종교화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도 종교지만, 그렇죠? 종교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종교 상태인데 무슨 종교화를 합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부분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합리적인 생각, 내 경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면은 내 경험과 합리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요. 그게 종교화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믿음을 선택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대가가 좋지 않을 거라는 과거의 경험까지 있거든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거죠. 지금까지 안 일어났고 앞으로 안 일어날 거라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기가 안 했다는 것은 인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났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적은요 안 믿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교화되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복음 받았잖아요. 감동 받았을 거예요.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건 감수성과 감정에 의지한 거지. 그 표현은 내가 옛날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되면 아닙니다. 저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왜 어린아이가 됩니까? 애가 태어나면 예쁘죠. 귀엽죠. 옛날은 뭐 미운 5살 때려 죽일 7살 했는데 요즘 바뀌었잖아요. 미운 3살 때려 죽일 5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커가면서 밉거든요. 미운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아이가 다시 갓난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 상태에서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때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요, 신앙의 연수에 맞게 그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1번 딱 3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그죠? 저와 여러분이 종교화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일으킬 기적의 역사는 사실상 안 믿고,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화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려면 돈 벌 방법을 알아야죠. 직장을 구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루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바꿀 것. 조금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은 잠자고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의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돈도 버는 곳이에요. 요 생각을 안 바꾸면은 죽다 깨어나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부터요, 바꿀 것부터 먼저 말했어요. 바꿀 것을 내가 모르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아도 못 바꾼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갱신을 해야 되면 되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첫 번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은 전도 현장입니다. 그 생각을 안 바꾸면은 무조건 100% 당합니다. 마귀 새끼한테요. 당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요. 거짓된 우상을 가지고요, 복음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선택한다니까요.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을 선택한다니까요. 거룩한 걸 버린다니까요. 개에게 집어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핫바라진데, 내가 여기 하는데 얼마나 여기 저게 중요한 건데,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인생 한 방에 사실상 예수님 얘기잖아요. 네가 뭐 재산 그래 모아가지고 그 재산 창고에 지으면 뭐 할 거냐?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데려가면 그거 뭐 할 거냐 그거? 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이 사명, 전도와 선교, 이건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권리예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권리예요. 그때 진짜 성령 충만 주기 때문에 권리예요. 그 권리를 안 누려. 그걸 의무라 생각하고 부담이라 생각한다니까요. 전도 선교라고 하면 떨어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생각부터 여기는 내가 전도할 장이다. 그럼 가정은 미션 홈이다. 그죠? 또 다른 가정을 살리기 위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도 못 살리는데 남은 가정 살려야지 우리 가정도 살려 사실상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 중요한 원리를요,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부터 배가 불러야지.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접근을 영적으로 접근하세요. 이태원 압사 사건은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또 같은 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이 임하면요, 드러난 형태가 다르지 다 드러납니다. 영적 원리 모르니까 계속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맞다면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교회에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 소리 해야 됩니까? 떠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무슨 데모를 해야 됩니까? 직장인들에게
이 사람에게 괴롭혀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얻는 곳이든 간에 반드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원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도. 만드시면 실패합니다. 다 알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할 것 찾으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 헌신할 것 찾으세요. 그걸 못 찾는다. 그걸 찾을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이 전도 선교회의 현장이 아니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증거가 일납니까? 자, 그러면은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사랑 관계, 뭐 어떤 일, 사건, 또 위기 다 옵니다. 싹 다 기도 제목이 돼요. 왜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면서 돈 벌려고 막 애쓰다가 뭐 문제 터졌다면 본인도 헷갈려요. 막 문제 해결해야 되고 막.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기 직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생기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요, 뭐와 연결되는 줄 압니까? 이 영적 싸움하고 연결돼요. 그때 기도가 언약 기도라는 그런 겁니다. 그때 기도가 진짜 언약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기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기도는 그때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스데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꿔야 할 것을 말했어요. 복음 안 들어요, 절대로. 그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사상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 네가 지키고 있는 율법 행위 완벽하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을 죽였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지 않느냐? 알려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요, 회심할 때 큰 도움이 됐죠,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스데반이 그런 얘기하고 또 거기서 말하면 죽는데, 그래도 죽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뭘 했냐? 간증했어요.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 얘기했어요. 그죠? 이를 갈았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게 딴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돌로 스데반을 때릴 때 돌로 맞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얼마나 그 성령 충만했는지 아플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서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거는요, 정말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점이 전도와 선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조차, 그 죽음조차도요, 전도와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것 때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본인이 뭐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하고 맞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이 말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범죄를 통해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3번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뭡니까? 영안을 열어요. 영안이라는 것은 귀신을 보인다거나 천사를 본다는 것, 그거는 가짜 영안. 필요 없는 영안. 없어야 될 영안입니다. 진짜 영안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 때문에 말처럼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배설물로 보일 만한 은혜. 그죠? 그게 영안이에요. 참 영안이에요. 다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전도 선교 때문에 잠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전도 선교 때문에 잠시 필요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이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언제든지 데려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영한 어머니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현장도 필요하고 그 외에는 그것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다 필요한 거다. 그 가치입니다. 그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선한 걸 찾죠. 왜요?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거. 돈 좀 있고 자녀를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학부모는요, 지극히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을 찾고 친구를 찾고 그 다음에 학교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 지극히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하려면 지극히 선한 걸 찾아야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행실은 개판인데 그 전도하면 전도 선교 되겠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 말이 무슨 반은 왜 맞았냐. 전도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은 틀렸어요. 왜 반은 맞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연고 없는 사람들은 붙일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맞아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요. 지극히 선한 걸 찾는 겁니다. 바울이 절제를 해서 왜요? 그것 때문에 혹 한 명이라도 복음 받는데 방해가 될까 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안 받아서 잘. 자기는 텐트 메이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다. 내가 돈 벌면서 하겠다. 왜? 나 그만한 능력이 있다. 받아주면 더 좋은데 가까운 사람도 후원 받으니까 안 해도 된다.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의지하거나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일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에 주는 헌금도 감사하게 받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연치 않았던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살아있는 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정리해 오세요. 물론 제가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도 주겠지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도해 보세요. 많이 바뀔 겁니다. 기도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만든 기도 제목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죽은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현장하고 가정하고요. 여러분 교회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기도는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도. 그죠? 막연한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하지 뭐. 그게 죽은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기도의 상태가 틀린 거예요. 정말 전도 선교하려고 보니까 내한테 힘이 없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십시오. 이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성령 충만에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죽은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영원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앙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스데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